예배는 계속돼야 된다. 와! 네, 이런 사태가 우리 지금 연속 2주가 되고 있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마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또 하나님 진짜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희 마음 다해서 오늘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네, 이제는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은 인생은 미완성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전사님이 지금도 참 평범하지만 전사님 어릴 때도 참 평범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의 꿈이 뭐였냐면 선생님, 간호사 뭐 이런 꿈이었는데 전사님의 꿈도 이거였어요. 참 평범하죠. 근데 전사님은 그때 진짜 여러분 말할 때 내가 꿈을 꾸면 당연히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작
전도사님 대학 전공은 상담심리학과를 했고, 그리고 이것과 상관없는 일을 10년 동안 공부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담에 대한 공부를 그만큼 해야 돼? 라는 그 결론에 이렇게 나니까 나는 공부에 취미도 없는데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꿈을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사님 또 꿈 많은 또 20대를 보냈거든요. 노래도 좋아하고, 그리고 무대에 서는 것도 걱정은 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으니까 뮤지컬 배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도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서울로 올라오는 것부터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전사님이 나는 서울에 가는 게 힘들면 이 뮤지컬 배우도 해볼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 꿈을 꾸었던 것처럼 한날 밤에 꿈꾼 것처럼 이런 꿈을 꾸었던 이 전사님의 이 뮤지컬 배우라는 꿈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전사님이 지금은 청년 실업자라고 하는 좀 좋은 단어가 있지만 백수의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20대 때 전사님이 인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어요. 나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전사님의 또 꿈이 또 선교에 대한 꿈도 있었어요. 전사님이 단기 선교로 인도네시아에 다녀왔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좋아 보이고 하나님께서도 물론 매우 좋아하시고 인정할 만한 그런 꿈이니까 이 꿈은 이루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바로 선교사로 막 준비해서,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로서 헌신을 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그 일도 그렇게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사님에게 현타가 온 거예요. 나는 인간인가? 도대체 내가 좀 이렇게 20대라고 하는 어떤 좀 이렇게 막 밝고 막 맑고 좋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허비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전사님 왜 이렇게 전사님 이야기를 하느냐? 왜 저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계속해서 보고 있단 말이죠. 그 다윗을 보면 그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난주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그도 우유부단한 삶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였어요. 사울 왕, 자기보다 먼저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있었던 사울 왕이 있었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다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사울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까지 가는, 이 매우 좀 이렇게 나서서 장군으로서의 어떤 활약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도망가고 피해주고 자리에 자기 자신의 자리가 없으니까 좀 없어져 주는 그런 모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어느 날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유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사람들에게 짠 하고 정말 화려하게 이렇게 대관식을 치르면서 그러면서 왕으로 등극을 할 줄 알았는데, 다윗은 마치 자기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것처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윗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기다렸던 것일까요? 다윗이 그동안 하지 않고 피했던 일 말고 다윗이 했던 일은 그러면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작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작곡을 했냐면, 다윗이 여러 가지 시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의 시를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사울과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왕, 자기에게 있어서는 적대적인 그 사울 왕을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노래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책에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너 이거 기억해야 돼 라고 가르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무슨 일을 하였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다윗이 지금 현재로는 아직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망명이 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가고 싶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고향으로 이제 자기 의사를 가지고 내가 가야지, 가자 얘들아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좋다 가라.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성으로 갈까요? 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자신이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지형 중에서도 남쪽에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라. 자신의 그 부족, 자신이 속한 족속, 유다 족속에 있는 그 성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이 이 왕으로 등극하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어떠한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헤브론에 도착해서 살고 있을 때에 유다 족속,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인, 자기의 이 12지파 중에 한 부족인 그 장로들이 자기에게 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유다 족속에게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왕인 거죠.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유다 족속에게만 인정을 받고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 사울의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의 아들인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이 사울의 장관,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북쪽으로,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있었다면 북쪽에는 이스보셋을 이 중심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을 모아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던 중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다윗의 집은 어떻게 되고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되었다? 점점 약해져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뒤에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에 대해서 어떠한 보복을 하고 사울을 없애버리고 내가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이 지금 형국을 보면, 지금 이 전쟁의 이 판도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뭔가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점점 다윗의 집은 강하여져 가는 것이 이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성경은 이제 다윗을 한쪽 구석에 반쪽짜리 왕으로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초반에는 왕이 되기 전에 그러한 그 모습은 우유부단해 보였을지 몰라도, 사울에게 좀 밀려다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런데 그를 무대 중앙으로, 이스라엘 중앙으로 밀고 나오는, 끌고 나오는 그런 분은 누구이실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밀리는 것처럼 보이고, 사울의 집과는 점점 뭔가 이렇게 반목하는, 대립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는 누가 자신을 인정해 주냐면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거 하나 믿고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만 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또 누가 보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다윗이란 사람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에게 자꾸 저렇게 밀리는 모습들, 그리고 사울을 해하지 않는 모습들을 백성들은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울의 집이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힘이 약해진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래, 다윗이면 왕이 될 만하다, 우리나라 왕이 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사무엘하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서 없어지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의 왕권이 튼튼해지고, 다윗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일들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요,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울이 왕으로 40년간 있었지만 그의 아들들에게 왕위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를 완전히 폐위시키고 다윗 왕을 세워서 하나님 마음에 내 뜻에 맞는 그러한 사람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뜻을 이루었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이 인생이 미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선생님 제일 처음 했어요. 근데 이 미완성인 이 인생을 끝에서 보면 그렇구나, 다윗은 인생을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구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은 자구나 하고 알 수 있지만 정말 그 중간중간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그런 시간들 속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는 여전히 또 중간에 실수하고, 우리가 또 설교 들었잖아요. 자기 부하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막장 드라마 썼잖아요. 그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는 그런 일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을 제일 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사님도 참 우여곡절 많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인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가봐야지 전사님의 인생이 그랬구나 하고 알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전사님의 그 10대, 20대 이때를 보내온 이 30대를 지나간 다음에 지금에서야 보니까 어떠냐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전사님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정들을 이끌어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전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학원 가고 학교 가는 거는 다 빼먹고, 그죠? 그거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내고 있는 걸로 전사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 하고 싶은 것 중에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나는 도대체 지금 뭐 해야 되지? 어떤 것을 해야 되지? 왜 공부는 해야 되고 공부를 해서 내가 뭐 해야 되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그 누구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다윗을 그 인생 끝까지 자신의 그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 해가실 거다라고 믿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 손잡고 걸어가시는데, 그래서 전사님이 정말 만나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좀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 동아리에게 밤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린이에게는 너희 이름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 선우에게는 선우야, 너의 그 열정 내가 지지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보다 우리 지민이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하고 싶은 그 일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또 우리 아영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일을 너를 통해서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영이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수빈이, 은경이, 우석이, 효영이까지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의 그 인생을 무대 중앙으로 이끌고 나오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할 때 그냥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정하고 계시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 손잡고 오늘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윗처럼 하나하나 물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기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것, 사람들에게도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전사님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있을 테니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런 시국에 건강 잘 지키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참 많은 굴곡이 있었고 이 인생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참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의 때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 우리 선생님들의 삶, 우리 이 순전한 교회 이 교인들의 삶이 하나님 그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지 하나님이 내 길을 인정하시지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라고 다시금 결심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그 모든 그 삶들의 그런 고민들 그리고 또 질문들 가운데 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가장 빛날 수 있는 그러한 때를 보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때를 준비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정말 건강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요.